오늘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고, 인정을 해주는 그 누군가가 대단한 인물이라면 그것은 더더욱 기쁜 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이 엄마 아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 3살, 2살 이때 만약에 아빠, 엄마의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외운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인정받고 그 부모들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랄수록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아빠, 엄마 이름 하나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아이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해낸 것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가끔 옆에 지나가는 럭셔리한 차를 보면서 부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싸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아니면 대기업을 가고 큰 사업을 벌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을 바라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2 사람이 등장합니다. 편지를 쓴 바울 사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며 아들 같은 디모데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3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지, 성도를 양육하고 이단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고 강조하며 깨우치는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더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 좋은 일꾼이라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교회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애쓰며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6절에 말씀하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해서 자기 자신부터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알기를 힘쓰고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입니다. 그저 취미로 교회 다니거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나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인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하지 않은 배우입니다. 그의 간증 스토리를 제가 짧게 신문 지면에서 읽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길거리 캐스팅 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000만이 넘었던 영화 친구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연기를 배우는 친구들은 점점 브라운관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실망하던 차에 그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한 드라마의 주연으로 발탁하겠다라는 어느 기획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괜찮아, 난 할 거야, 잘할 거야.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아니야, 이게 뭐지? 그걸 받아들일 걸 그랬나? 다른 친구가 그 자리를 꿰차고 인기를 얻고 점점 유명해지는 거 보면서 더 마음에 느낍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그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른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포터로 MC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그는 교회의 각종 영상 제작을 돕고 다양한 기독교 행사에서 진행을 맡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연기자, 돈 많이 버는 연예인은 못 되었지만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자로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는 자신은 주님 안에서 톱스타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성공과 복을 기대하고 원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교제, 믿음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해서 양육받으려는 사람은 그에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즉, 나의 개발과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오직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하여 양육되어져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심과 사랑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순결한 양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의미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경건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변화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경건함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책 제자도에서 영적 성숙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 단지 의식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 경건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경건의 모양만 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의식은 갖추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의로운 척 보이나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는 아닌지, 아니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권면합니다. 스스로를 연단하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고행함으로 경건함의 모양을 드러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스스로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달 첫 주에 말씀을 나눴고 지지난주에 다시 한번 언급하였던 겁니다. 짜증은 죄입니다. 기억하시죠?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짜증이 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내가 그 설교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고, 그렇지, 짜증은 죄지.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유는 그가 믿은 것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연약하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약한 자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학적으로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고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춘 사람임에도 그가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인정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전쟁터에서 병거를 잘 끄는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고 힘이 세서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에 잘났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가진 것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교회를 담임하자니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겁니다.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겼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를 들이미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3대지로 함께 나눴지만 종합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른 무엇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